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보물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누가 지혜를 찾을 수 있으며 누가 명철을 찾을 수 있으며 누가 충명을 찾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와 명철과 충명을 찾는 자들이 그 사랑함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충명의 영으로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에게는 부귀가 있고 그에게는 장관 재물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열매들은 금이나 정금보다 낮고 그 소득은 순전한 은보다도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가치의 지혜에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성령에 의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거리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나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불편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치료되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치료되고, 저들의 삶의 참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종을 주의 전을 찾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 그들의 발걸음마다 행복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의 발걸음들 나름대로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곳에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다르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하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 불사는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kim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다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주의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위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서를 다시 기록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여호야kim 돌이킬 줄 모르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참으로 이 여호야김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조각조각 찢어서 그 왕궁에 불 피운 그 화로에다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불태우고 있는 이 여호야김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 어리석음을 사문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공의로 찌어도 어리석음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미련함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는 미련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밑에 동생이 혼자였으니까 제가 몽땅 둘이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요. 말하는 것마다 어리석고 행동하는 것마다 어리석고 모든 것이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들이 모두가 어리석으니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언서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야김에게 엄중한 벌을 선포하시는 반면에 예레미야는 다시 바룩을 통해 그의 예언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천화이복이라는 말 알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3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뭐하였더라?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처음에는 쫓기는 마음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분주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두 번째 기록할 때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림을 그려도 처음에 제가 소를 그릴 때 어설프게 소를 한 번을 그린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소그림을 그리면요 기가 막히게 또 예쁘거든요. 세 번째는 또 달라지고 네 번째는 또 달라지고. 제가 설교를 작성해봐도요 설교 본문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나오면 A4 용지다가 놓고 그저 제목 넣고 1대지 잘라보고 2대지 자르고 3대지 자르고 그저 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시면 이건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자르고 지우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게 몇 번의 가작을 통해서 이게 설교 한 본문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야김 왕을 통해서 첫 예언서의 말씀들을 다 불태우니까 다시 서기관 바룩을 데려다가 함께 두 번째 기록을 했을 때는 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신학적인 것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쓰어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감동을 받아도 저자의 그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을 사용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는 기계적 영감서를 믿지 않는다. 자 지금부터 너는 가라고 써라, 너는 나라고 써라, 가나다 이렇게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네가 영감을 받아서 다부터 쓰든지 나부터 쓰든지 가부터 쓰든지는 네가 쓰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나 저자의 학력이나 저자의 그 신학적인 모습이나 저자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에 의하여서 기록은 조금씩 문자들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 영감서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영감서를 믿어요? 유기적 영감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우리 재능 지혜 플러스 다 전달되는 거거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데 모든 설교자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른지 알아요? 이 설교자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학적 지식이나 그가 신앙적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진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나 전달하는 방법은 어떠하다? 각기 다를 수 있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내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함을 받아서 어리석은 여호와께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7절 어떠한 사건을 전제로 한 이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한 후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기록자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 읽게 되었다. 누가?
여호야김 앞에서 그의 서기관 여호디가 읽었다. 여호디가 낭독을 했다. 23절 선어적을 여호디가 낭독을 했을 때 할랄라 해서 그 두루마리 책을 쪽쪽에서 불사를 났다. 그 사건 이후에 이거예요. 뭐든지 이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론과 칭호론 또는 성화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구원은 즉각성이 있다. 그러나 즉각성 구원의 그 이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는 믿음의 순간적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 점진적 성화로 말미암은 칭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일방적 칭의만 인정을 하고 성화적 칭의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건설적 구원론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해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한번 어렵다 하신 자는 어떠한 죄를 범해도 구원에 써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네가 자기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구원에서 뭐 할 수 있다? 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이 여호야김 왕이 이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 바룩을 기록한 그 말씀들을 불사른 이후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느냐? 아니다.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재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첫 두루마리 모든 말을 기록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변개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한번 마음 먹으신 것은 끝까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뜻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일을 하나님은 뭐예요? 신속하게 이루어 가지만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요나와 같이 뺑뺑이 돈다 안 돈다 욥과 같이 뺑뺑이 돈다 안 돈다 아브라함도 돌았다 안 돌았다 이삭도 돌고 야곱도 돌고 요셉도 돌고 돌아서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은 이룬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랑의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려니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반드시 이거 말은 정령이 이 뜻이에요. 반드시 정령이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진 뭐라고요? 사모님 말합니다. 사모님 뭐라고? 여기 큰 소리로 외쳐봐요. 참 희한한 사람이야. 뭘 하라고 그러면 그냥 고개를 돌려 그러고 뒤에서는 웅샹웅샹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 스타일은 안 그래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막 같이 할 때 같이 하고 뭐라고 하라고 하면 저는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이 찬스 이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한 사람 막 뭐 잘하는 것도 뭐라고 하고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용도삼이 알아? 용도삼 머리가 꼬리는 뱀꼬리를 끝내는 거 같이 그러면 되면 안 돼요. 잘해서 하나님께서 정령이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정령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성경에요 좋은 단어가 뭐냐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앞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30절 말씀에 보면 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자 보세요. 70년 포로기의 생활 가운데 돌아와요. 돌아올 때 두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와요. 하나는 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수아, 또 하나는 스룹바벨, 두 지도자를 통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지도자가 다윗의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몇 번 했죠. 그러면 이 구약의 말라기까지 이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되는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00년 이 예언의 침묵기가 지나고서야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짜잔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그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산삼 알아요? 산삼이 기후 환경이 좋으면 싹이 나서 잎사귀에서 이 씨앗을 맺는데요. 빨간 씨앗을 내려서, 그래서 모삼이 있으면 새끼삼이 옆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삼을 발견하거나 새끼삼을 발견하면 그 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15뿌리를 개었느니 20뿌리를 개었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잠을 자는 거예요. 기후 환경이 안 좋으면 땅 속에서 썩어버리는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든 2년, 3년이든 잠을 자고 있다가 다시 기후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싹을 내서 또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들을 약간 잠을 재워놓은 거예요. 잠을 재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써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한 줄로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첫째는 그의 자손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왕위에 올랐으나 3개월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기록입니다. 기환 후에 그의 자손이 왕위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호야김 자신이 죽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받아서 아무도 그를 치워줄 자가 없다. 그래서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도입,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축복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땅 한 평 정도는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면 싸가지 없이 나 주권만 가서 저 한백산 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화장 한 줌의 흙으로 해서 갖다가 화장터에 갖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유언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가 살다 가는 동안에,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흙에서 나온 것을 그렇게 많이 퍼먹고 살았으면서 흙에서 나온 거 다 먹고 살았잖아요. 아니에요. 왜요? 전부 다 흙에서 먹고 살았는데 야박하게 평생을 흙으로 또 나서 먹고 살았으면서도 돌아갈 때, 내 육신의 덩어리 한 줌의 흙으로 거름 덩어리를 주면 얼마나 좋냐. 그것도 주기 싫어서 불 속에 나가서 바싹 태워가지고 가루 한 움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연에게 돌리긴 자연에게 돌려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야박한 삶을 살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유언하기를 땅 푹푹 포코레를 갖다가 땅 푹푹 파고 갖다가 묻어라. 이게 유언이 맞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가다가 가고 화장터다가 막 태워서 그냥 갖다 넣으면 되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야김 장사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저는 성경에 보세요. 네 행위가 네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개차반으로 여겼던 여호야김, 너의 죽은 시신마저도 누구도 귀하게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긴다. 그러니까 오늘도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8장에 나를 존귀 여기는 자가 존귀함을 여길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알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사랑받게 되어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릇 속에 좋은 보석을 담아봐요. 그러면 그 그릇이 귀해야 안 돼요? 귀해요. 왜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담아봐요. 야, 영환아, 너 내가 준 말씀 너 많이 담았으니까 내가 너를 아주 육체를 아프게 할 거야. 너를 아주 못된 그릇과 같이 아주 질병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야, 진짜 너 귀하다. 어쩌면 너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냐?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을 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왜 그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설교 시간이 안 나오냐고 나한테 그래요. 여보, 아직 덜 숙성돼서 그래요. 익어야 맛있는데 아직 안 익어서 그래요. 아직 미친 김치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그렇구나. 아직 황 목사는 말씀이 미친 말씀 같지, 미친 김치같이 그렇게 됐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런 내용물 미친 김치라도 없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숙성이 시간이 되면 익을 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열심히 말씀 김치 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돼, 안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요. 시간이 되면 맛있게 숙성돼야 안 돼요? 숙성돼요. 그런데 그 김치마저도 없으면 숙성돼야 안 돼요? 곰팡이만 나지 뭘. 그러니까 이상한 말만 하고 이상한 행동만 하고 이상한 생각만 하고 이상한 그러한 주의 종들이나 그러한 성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 기다려요. 맛있는 김치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숙성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 김치 자체로서 그 숙성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말씀이 숙성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맛없는 김치를 드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드시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말씀 뭐하는 중이다? 익어가는 중이다. 숙성 중이다. 그러니 좋은 말씀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라고. 나는 우리 사모하니 그 정도면 나는 두 손 들고 아멘 할 것 같은데 이씨 나 지금 새벽부터 나를 건드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 자 31절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쉐마 들어라. 그런데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자녀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징글징글하게만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표현 방법이 뭐냐면 징하다, 징글징글하다. 이런 말 알아요? 어쩌면 저렇게 말을 안 듣냐? 누구를 닮았을까? 특히 여러분 사랑하는 뭐 지혜비 닮아서 저렇다고. 아이고 지혜비는 무슨 지혜비 여친 닮아서 그렇지. 아이고 혼자 만들었나? 같이 만들었지. 그 기질이 누구 건데? 지 거지. 아이고 그런데 꼭 누구 닮아서 저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들 그의 신하중 그에게 아첨하고 여호야김 왕권 앞에서 큰 싸움을 떠는 간신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아주 간신들 같은 그러한 이 신하들이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거짓 예언을 심어주고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게 뭐냐? 절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벨론 끌려갔다 할지라도 2년 만에 우리는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하면 안 돼. 이게 지금 거짓 예언자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간사함의 요약들이 헐바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 참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오늘도 여러분 이웃집 아줌마 말은 잘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회개 많이 해야 돼. 친구 말은 잘 귀로 쏙쏙 들어오면서 유튜브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은 요즘 사건 사고의 이야기들은 쏙쏙 여러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는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요란한 소리, 여러분 전쟁의 소리, 사건 사고의 소리, 이 소리보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기쁘도다. 오늘도 그 주님께 사랑의 소리, 내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위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또 하였다라는 것은 예언의 점진적 확신적인 그 말씀들을 또 넣고 신중하게 또 넣고 정리하여 또 넣고 또 정리하여 또 넣고 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설교를 한 번 딱 들었다고 해서 완벽한 신앙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에요. 또 보고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채워놓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랑 되려는 사람은 성경 읽을 것이고 사랑 아닌 사람은 스스로 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나는 짐승이 올시다 하는 사람은 성경 안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위에도 그 같은 말을 또 채우고 말씀을 또 채우고 또 역사, 또 은혜 주시고 또 더 큰 은혜, 또 더 큰 은사,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일같이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 예언서를 다시 기록해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를 다시 불렀고 예레미야에게 입을 말씀을 주었고 바로는 열심히 소기반되어 그것을 기록한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배역한 요약들과 그의 간사한 거짓 선지자들, 간사한 중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어느 편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분별해내며 살아내는 귀한 한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스물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